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적도 있었고, 제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처음 준비했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였습니다. 단기 선교를 나갔던 적도 없었고, 더군다나 책임이 주어지게 되어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어떻게 선교팀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전혀 모를 때였어요. 책도 찾아보고 선교를 다녀왔던 목사님들께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수많은 분들이 저에게 조언을 해주고, 그 가운데에서 완벽하게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한 가지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제가 그때 왜 이 선교를 준비하면서 왜 내게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까? 왜 이러한 이 돌이킬 수 없는, 내가 그때 조금이라도 자세하게 이 티켓팅을 보았다면 그 비행기를 놓치는 일은 없었을 텐데 라는 그러한 후회와 여러 가지 일들이 몰려왔을 때 제가 가장 먼저 행했던 모습이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거든요. 그냥 무릎을 꿇었습니다. 집에서 무릎을 꿇고, 물론 전화도 했죠. 전화도 받기도 했고, 그 가운데에서 기도했고, 기도하는 그 당일 출발하는 그 시간, 그리고 그 일이 어그러졌던 그 시간, 그리고 관광버스가 픽업하러 왔던 버스가 오는 그 시간,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그 가운데 우리와 가까운 김해공항으로, 인천공항이 아니라 김해공항으로 다시 오게 되었을 때, 그리고 필리핀 마닐라 공항으로 떠나게 되었을 때, 도착했을 때, 선교 가운데에서도 저는 내내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가 분명한 게 생겼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저에게는 그러한 마음가짐도 생겼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질문이 있었죠. 왜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삶에 이런 문제가 생길까? 그렇죠?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도 아마 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선택하면서 저마다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는 염려가 있을 거예요. 걱정이 있을 거고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끝없는 문제가 생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그때 필리핀 단기 선교에 있어서 저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저는 너무 어땠을까요? 불안한 나머지 치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나머지 기도도 빼먹지 않고 다 했지만 제 마음 한켠에 뭐가 있었냐면 그냥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그 자리에 누가 서 있었을까요? 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면 완벽해, 이 정도면 퍼펙트해, 이 정도면 필리핀 단교 선교 내게는 처음이지만 분명히 좋은 성과를 얻고 돌아올 수 있을 거야 라는 교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이고 하나님 중심의 단기 선교임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누가 주인공이었던 거예요? 제가요. 그 죄는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기도 하고 사랑과 사이를 어떻게 합니까? 메마르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하냐면 찌그러뜨려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초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느헤미야가 맞닥뜨린 상황이 마치 이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자리에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내어주셨습니다. 바벨론에 세 차례의 침공이 있었는데 그 침공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초토화됐어요. 그리고 유다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첫 침략 때, 첫 침공 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70년 후에 이 땅을 회복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 후에 바벨론은 혜성처럼 등장한 또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복을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정복의 선두에 있었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벨론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니엘이 붙잡혀간 때로부터 몇 년 후에요?
70년 후에 고레스 왕은 스룹바벨에게 유대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처음에는 돌아간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된 감격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원만했고 잘 진행이 되었어요. 그러나 포로로 잡혀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아있었던 그 이방인과 혼혈이 된 사마리아 사람들, 갈등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생겼고 결국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중단이 돼요. 이 성전 건축이 꽤 오랜 시간 동안 방치가 되다가 마침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선지자 학개와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의 격려로 성전이 마침내 완공이 돼요. 근데 성전이 완공된 뒤에도 많은 시간이 흘러서 세대가 다음 세대로 넘어갔어요. 성전은 있었지만 성전을 보호했던 성벽은 없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은 늘 위태로웠고 항상 그 적들로부터 그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 페르시아는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렸고 왕의 오른팔 같았던 역할을 했던 술관원이었던 누가요? 느헤미야가 있었어요.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그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였던 유대인 그 하가랴의 아들이었어요. 포로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신분이 굉장히 낮았죠. 좋지 않았지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 결국엔 되어버립니다. 술관원은 어떠한 직책이었냐면 왕의 술과 왕의 음식을 맡았던 관리였어요. 왕의 신임을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맡을 수 없는 직책이었죠. 그런 고위직에 있었던 느헤미야였지만 느헤미야의 마음은 늘 어디를 향했냐면 부모님의 고향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과 그의 동족 유대 백성들에게 가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느헤미야는 유대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고향의 형편을 묻게 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죠.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유대로 돌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큰 능욕을 당하고 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타버렸다라는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지켜줄 이 울타리가 무너졌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보호받지 못하고 멈춰버렸다는 소식.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슬픔으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도무지 이 정도면은 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멈출 것 같지 않은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가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여기서 또 나와요. 이 문제를 또 해결됐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이어서 옵니다. 그 문제 때문에 탄식하면서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인생의 위기 앞에서 느헤미야는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본문 4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소극적인 자세인 절망하거나 그 소식을 듣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거나 아니면 머리를 싸매고 그냥 누워 있지 않았어요. 쓰러지지 않았어요. 또 적극적인 자세로 누군가를 찾아가서 내 능력과 나의 지위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뭡니까? 보세요. 울었지만 하늘의 누구에게요? 어떻게 했습니까? 또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느헤미야의 삶의 중심에는 늘 기도가 있었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는 장면에서도 느헤미야는 곧장 대답했다라는 말이 없죠. 그렇죠? 제가 이것을 원합니다. 제가 이것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느헤미야서는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 마지막 장으로 가보십시오. 13장 31절 찾아볼까요? 어떻게 끝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시선이 느헤미야서는 기도로 시작을 해서 무엇으로 끝납니까? 기도로 끝나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고 인도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인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선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또 문제가 생긴다면 또 염려가 생긴다면 즉시 기도하고 또 기도로 마치는 그러한 선교. 선교 가운데에서도 가장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큰 차이 가운데 하나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모든 걸 해야 하고 결국 내 수준만큼만 얻게 되어 있어요. 얻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기도로 사는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그리고 창조주의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의 출발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위기의 순간마다 회복을 위해서 분명한 대상에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5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자,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던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무엇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지키시며 또 무엇을 주시는 분이에요? 긍휼을 베푸시는 주. 느헤미야는 내가 부르고 있는, 내가 고백하고 있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붙잡아요.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인간적인 표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꼼짝 못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꼼짝 못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하실까? 아니야, 이렇게 하기를 기대하지만 정말 그렇게 하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그 언약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면 내 마음의 상처, 그리고 나의 아픔, 나의 건강의 문제,
나의 관계의 깨어짐, 삶의 무너진 자리들이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인도 땅의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선교로 나아가면 작은 발걸음이지만 하나님의 회복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자녀를, 경제의 어려움을, 건강과 관계를, 우리 구역 식구들을, 인도 땅의 영혼들의 치유를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시나요? 느헤미야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느헤미야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시편 56편을 보시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우리 삶에 세세한 일들, 사소한 일들, 소소한 일상, 모든 일들까지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이것도 아실까? 그냥 지나가다가 품었던 생각들, 내 마음들, 서운했던 마음들, 아니면 큰 일들, 작은 일들, 모든 일들 다 아시고 간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아실까? 내 가정의 고통을 아실까? 자녀로 인한 눈물을 아실까? 상처와 우울과 두려움을 아실까? 나의 직장과 일터의 이 두려움을 아실까? 이 재정의 문제를 하나님은 아실까? 배신의 아픔을 알고 계실까? 고치지 못한 습관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실까? 여러분이 알고 계실까? 알고 계실까? 하는 이 물음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줘요. 시편 31편을 보면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셨으며, 보시고 아셨으며.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자주 낙담하는지 아세요. 그리고 다시 낙담하는 것을 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느헤미야는 이것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지 못할 일은 전혀 없어요. 누가복음 18장을 보시게 되면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실 수 있다라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느헤미야는 이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어떠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과 유대 백성들의 회복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이 회복을 위해서는 누구의 마음이 움직여야 된다?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마치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었듯이 에스더가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에게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입게 해달라고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던 기도였어요. 하나님, 제가 이 왕 앞에 나아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였어요. 왕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 이스라엘을 돕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달라는 기도. 당시 페르시아 왕국은 그 왕국의 또 페르시아 왕은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신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꺼낼 수가 없었어요. 왕이 먼저 물을 때에만 답을 할 수가 있었죠. 느헤미야는
아마 가까이 있었던 신하이기 때문에 왕을 먼 발치에서 본 것이 아니라 자주 만났을 거예요. 자주 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왕이 묻지 않으면 말할 기회가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요. 그때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마음과 같습니까? 느헤미야는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왕과 만나서 이 일을 놓고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한 계획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서 이 일을 행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간절히, 그리고 인내하면서 꾸준히 기도했죠. 여러분, 앤디 스텔리라는 사람이 비전 리뉴얼링 책에서 꿈과 비전을 구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무슨 일이 일어나길 기대하는 사람은 꿈을 꾸는 사람이다. 그러나 비전을 가진 사람은 막연히 꿈을 꾸는 차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한 기회를 찾아 나선다. 이 막연한 기도는 꿈에 머물 수 있지만 구체적인 목적을 품고 기회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기도는 비전의 길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재정이 필요할 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기도는 어떠한 기도입니까? 막연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저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 돈을 가지고 제가 주님 뜻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재정을 인도 선교를 위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놓고 제가 흘러가도록 저에게 재정의 축복을 내려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기회를 찾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성실히 노력하는 것은 비전을 이루는 기도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공부를 잘하게 하셔서 이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방법을 찾고 기회를 붙잡고 성실히 달려가는 것이 비전의 기도예요. 우리는 막연히 꿈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기도의 목표와 기도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모세, 다윗, 엘리야도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어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 비를 어떻게 합니까? 멈추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인도 선교도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기도에 달려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였잖아요. 느헤미야가 위기 앞에서 보여준 회복의 출발점도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창조하시고 궁극적으로 회복시키실 수 있는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위기 앞에, 다 위기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은 무릎이에요. 누군가를 찾아가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느헤미야는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성벽 회복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회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단기 인도 선교를 통해서 김경미 선교사님의 선교를 그냥 조금만 덜어드릴 뿐이에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이세조 장로님, 바다 수영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바다 수영을 잘하셔서 장로님이 덕포 바다에서 몇 킬로를 오고 가실 수 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거제에서 독도까지 수영할 수 있나요? 없죠.
그렇죠? 없어야 됩니다. 네. 거제에서 독도까지는 못 가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제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작은 문제는 내 노력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도 여기에서 수영으로 독도를 가려면 아니면 뭐 태평양을 건넌다면 무엇을 타야 됩니까? 배를 타야 되겠죠.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는 누구에게 엎여야 돼요? 하나님께 엎여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께 엎이는 것이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신명기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무엇을 할 때? 기도할 때마다. 무엇 할 때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제가 어릴 때 너무 충격이 컸나 봐요. 컸을 거예요.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차를 타고 제 여동생과 어머니가 그때 차가 무슨 차인지 모르겠지만 차를 타고 어디를 갔다가 가는 길이었어요. 호기심이 많잖아요. 제가요. 아버지한테 제 기억에 경고등이 떴다고 말씀드렸어요. 노란 게 뭐냐고 했더니 아버지가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시면서 괜찮다 하시는 거예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가는 길에 뭐가 섰을까요? 차가 섰어요. 차가 서서 아버지는 그때 뒤에 있었던 기름통이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름통을 가지고 주변의 주유소에 몇 킬로를 뛰어가셨던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남아있던 가족들은 어떻게 됐냐면 문을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연료 경고등이 들어왔는데도 조금만 더 하시다가 차가 어떻게 된 거예요? 길에서 멈춘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어떻게 됩니까? 기름을 사전에 멈췄어야 되는데 넣고 달려야 한다는 것을 저는 배웠던 시간이에요. 저는 지금도 등이 들어오기 전에 무조건 넣습니다. 자,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 바쁘시죠?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시기 전까지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또 일터를 다녀오신 분들은 더 피곤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바쁘더라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부지런히 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의 인생의 키를 누구에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과 나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설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멈출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생각과 걱정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멈추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생각과 걱정을 멈추시고 기도하세요. 가장 먼저 기도하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권면합시다. 생각과 걱정을 멈추고 기도합시다. 네, 목사님, 눈을 감으면 생각이 몰려와요. 잠을 못 자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평안한 잠을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걸 기도하시면 평안한 잠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결정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위기 앞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도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로 회복을 만들어내는 가는 선교사 12명과 보내는 선교사 정교인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의 무릎을 통해 회복의 길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문제들이 끝없이 몰려올 때 내가 주인공이 되려는 교만이 내 마음을 차지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메말라가며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지는 죄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올해 표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위기 앞에서 낙담하거나 위기 앞에서 혈기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하신 하나님께 분명한 약속을 붙들고 분명한 목적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영혼을 아신다 하셨사오니 가정의 무너진 자리, 자녀의 문제, 건강의 염려, 관계의 깨어짐, 재정의 문제, 마음의 상처와 두려움, 그리고 인도 땅의 불쌍한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할 때에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엎혀 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께 엎혀 인도 단기선교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우리 오폭교회의 단기선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